그렇죠.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줄게.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생명 선택하겠죠. 예? 오늘 병에 걸려서 막 죽으려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생명 당연히 선택하기. 자, 또 여기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도 뭘 선택할래?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시겠죠. 우리가 다 복받기를 선택하고, 하나님도 뭘 원하신다 그래요?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쉬운데.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복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뭘 갖다 놨어요? 생명과 복은 감추어진 것이고 그 위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망과 저주는 감춰진 것이고 그 겉으로 나타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자꾸 일로 가는 거죠. 죄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정해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다 이미.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그 결론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섬김으로 가는 길은 좁아 보이고 험해 보이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길을 택한다 그랬어요? 넓은 길을 택해서 육신이 욕망이 끄는 대로 그걸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걸로 가면은 그 길의 끝은 처음에는 넓고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길은 끝이 중요하죠.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길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으로 못 갑니다.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 같지만 그 길로 가면은 금방 신장로가 나타나고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예요. 그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죠. 자, 이제 신명기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신명기 오늘 30장까지는 1장부터 30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로 딱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 편의 설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신명기를 이렇게 펴보세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43절까지 다 그렇게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요. 1장 1절부터 4장 33절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까지가 첫 번째 설교. 신명기 읽을 때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집에 가서 묵상하실 때. 거기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누구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출애굽 2세들.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안 되었던 그 자식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려서. 그 친구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한 40년 걸렸으니까 그때 19살인 사람은 한 59세 됐을 것이고, 그죠? 그때 뭐 한 살인 애들도 41살 됐을 것이고, 중간에 태어난 애들도 있겠죠,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불순항,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세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여기서. 그 2세대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죠. 신명기서 우리 이미 1장, 2장, 3장, 4장 공부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자기 사명이었잖아요. 그게 200만의 백성들 데리고 넘어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안 돼. 그런 그 기도는 다시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렸기 때문에 그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과 사가 분명하세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은 그 모세가 지금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막 우상의 땅이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상 숭배 땅이에요. 여기 넘어가기만 하면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뻔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광야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재료는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하나님 직접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백성들에게 읽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는 설교를 한 겁니다. 2세대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신명기에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은 똑같아요. 재료는. 근데 이거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신명기가. 새롭게 적용을 하고 설교를 해서 그 첫 번째 설교가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 이거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죠. 그죠? 우리 역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우리 애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그 뿌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언약을 세웠는가를 주로 설명하는 게 43절까지 쭉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28장 68절까지 긴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이 설교는 뭐냐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쫙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예요. 28장까지 쫙 공부해 왔죠. 우리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명기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경제, 정치 뭐 다 나옵니다. 개인의 삶, 경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때까지 쫙 공부해 와서 28장에 오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28장 15절부터 새벽에 유일하게 우리가 안 읽은 말씀이 28장 15절부터 사실은 68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데 이 전부 저주의 말씀이에요.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을 28장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축복과 저주로.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뭔가, 이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굉장히 길게 설교한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9장 30장 세 번째 설교는 짧아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제까지 한 설교를 요약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한 30분, 35분 쭉 설교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핵심을 요약하잖아요. 요약. 그래야 그것만 탁 생각나서 실천하고 살으라고. 그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막 장황하게 3, 40분 설명하고 나중에는 딱 줄여가지고 딱 요약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30장의 설교는 그 요약인데 세 번째 설교 요약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경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게 이스라엘의 택하신 이유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예요. 오늘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지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복을 받아 산다. 그걸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우리 어떤 그 장로교 전통에서 자꾸 행위의 언약 그러는데 행위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실 이 율법이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야 생명을 얻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요. 근데 율법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뇌에다가 칩을 하나님 딱 심어놔가지고 다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게 만들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자의 폭군이에요. 예? 그는 여러분 자기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은. 그래서 요새는 애완견이라고도 안 그러죠. 애완견 그런 건 동물을 자기 무슨 마치 장난감처럼 대하는 동물 학대라 그래가지고 애완견이라 안 그러고 요새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 그래요. 반려견. 함께 사는 거지. 개한테도. 예? 개를 애완견을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충성하게 하고 다 이뻐서 자기 외롭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마치 자기 이렇게 노예처럼 동물을 장난감처럼 그렇게 부르는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애완견이라 안 그러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죄질 일도 없겠죠. 아담과 하와도.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 장로교는 자유의지를 가르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 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 머릿속에다 다 전자칩 하나씩 넣어놓으면 다 순종하면 되는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자유의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국가가 다 정해놓고 막 그 따라서 해야 되는데 노예가 되는 거죠. 국가의 노예. 국가주의는 그게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위험한 거죠. 국가가 중요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이사 안 가고 지금 계신 분들, 저분들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왜 니네들이 못 살게 하냐?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 민주주의 법이라는 게 뭐 80%인가 몇 프로 찬성하면 또 당신 혼자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못 짓냐? 또 이것도 또 그것도 저분들은 또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왜 나를 나가라 하느냐?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저렇게 이제 다 나갔는데 몇 집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입니다. 우리 택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 하나님 택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선택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택해야 돼요. 어느 길을 어느 인생길을 택하느냐 이미 택해서 걸어가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한 길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한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2달 정도 계속 공부했는데 다 이제 가르친 다음에 오늘 정리 마지막 설교 정리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11절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서 신약을 설교하다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 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일부에도 신명기를 도저히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그건 율법을 그 사람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을 막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못 지켜 못 지켜 나는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런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루터교 좀 영향을 받고 이런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도저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고 그거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소리 자체가 그런 신학 자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막 갖다 지어놓고 그 법대로 안 살면 저주를 준다고 28장에 이렇게 많이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은. 오늘 여기 11장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어디다 줬어요? 네 입에다 주고 네 마음에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입에다 줬다는 말은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 입으로 읽으면 어때요? 이게 자꾸 우리 귀로 들려지고 내 가슴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읊조려서 읽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 줘놓고 그래 너 못 지키니까 너 죄인인 건지 스스로 알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유루터기가 붙어있어. 이쪽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지키지도 못할 법을 하나님 줘놓고 그거 안 지키면 저주를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선지서를 다 읽으면 이 율법을 안 지켜서 전부 벌 받은 내용인데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 너무 억지로 막 갖다 로마서 이런 걸 갖다 해석을 해가지고 다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 성경 말씀 마찬가지죠. 66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기가 쉽지는 않죠.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나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읽으면 어때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살 수도 없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줘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 신학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신학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이제까지 한 설교 요약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네 앞에 뭘 둬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뒀어요. 자 이제 어느 거 택하실래요? 거꾸로 갑시다. 우리 생명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택하세요. 그걸 택하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죠. 물론 내가 100%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누가 100% 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길을 택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 66권을 늘 읽으면 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힘쓰게 되고 오늘 가서 직장에 가고 시장에 가고 사업에 도전에 가서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 어떻게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가 확 날다가도 어떻게 한번 아이고 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 그래서 한번 화를 냈으면 미안하다는 건 나중에 전화해서 아까 제가 조금 그래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할 줄도 알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할 줄도 알고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끝내겠어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에서.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인용하는데 조금 바꾸어서 인용해요. 얘기를 좀 바꿔요. 율법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얘기를 변형시켰죠. 신명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죠? 네 입과 마음에 뒀다. 또 저 바다 밖이라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이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바꾸죠. 그럼 이 로마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율법이 어디 저 하늘이나 저 바다 바깥에 멀리 있어서 니네가 그걸 멀어서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술과 마음에 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준 거다. 신명기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산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이 곧 예수님을 믿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 어차피 율법은 구원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자체가 원래부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이 돼서 계속 죄 짓고 살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명의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준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다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못 살아, 우리가 죄를 저으면 죽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생명의 길을 줬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성전에 와서 대속죄일 날 한 번씩, 그죠? 7월 달에 대속죄일 날 와서 제사장에 들어가가지고 대속죄를 지내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개인은 틈틈이 성전에 와서 자기 개인의 죄를 드리고 죄하면서 성전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자체가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그 행위 종교라고 하는 그 최근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신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유대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왜? 그 율법을 어기면 율법 안에 제사도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예요. 그 은혜의 종교는 그림자인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러나 이제 약속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율법이 가르치는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이 가르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은 믿지 않고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생명을 줘야 될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오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고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올라가서 모셔오면 우리가 어떻게 모셔오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대로, 모세율법이 약속한 대로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구원자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저 무저갱에서 모셔 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모세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대속죄의 제사가 앞을 바라본 게 예수님이잖아요. 동물이 무슨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아담의 죄진단부터 구원은 예수님으로 해서 얻는 거예요. 구약도 다 마찬가지, 제사도 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못 읽으니까 막 우리나라 안에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게 은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음부강화설이 없지만 원본에는 음부강화설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 무저갱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가 말했을 때는 신명기 말씀대로 그 말씀을 네 입과 마음에 둬서 하나님 너무나 막 줬잖아요. 막 생각나도록 눈에 보이도록 말씀대로 지키면 니네가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는 몽학도의 역할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명기하고 모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이게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어떤 사람은 신명기 설교하다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설교하다가 또 갑자기 로마서 설교하더니 율법은 다 막 폐지됐다고 막 얘기했더니 율법은 저주율법이라고 해. 막 앞뒤가 안 맞는 막 자기가 해놓고도 막 설교하면 이 설교 저 설교지 자기 멋대로 하니 신학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관점에서 신명기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